오늘은 본문은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의 기도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은 짐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라고,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통하여서 활력소 삼고 하나님 신앙생활 더 힘있게 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그렇게 여기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는 뜻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복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에 위기가 있을 때, 기도 생활에 위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또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 위기의 그 중단 사태를 해결하고 극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 세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도 적용하여 오늘도 다니엘처럼 기도 중단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말씀 붙잡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오늘도 이어나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는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봅니다. 기도는 상황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기도는 돌아가는 어떤 현재의 통계를 전제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펼쳐진 상황과 삶의 변수들을 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상황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된 자들 중에서 또 왕궁에 들여서 함께 하도록 인재 등용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포로 가운데는 호재지요. 그런 좋은 상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삼시세끼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로 매 끼니마다 공급받으면서 또 필요한 교육을 받으니 일반 포로들에게는 호재 중의 호재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호재였지만은 신앙인으로 바라볼 때는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이들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환관정이여 우리에게 10일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얼굴이 저들보다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보다 우리의 얼굴이 못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얼굴이 더 좋아진다면은 우리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니 계시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 신앙 때문에 포로 가운데서라도 인재 등용되는 하나님의 그 특혜를 받았지만은 또 하나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는 인정받았지만은 하나님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정적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오늘 이 다니엘이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그 신앙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방에 정적이 도배된 삶을 살았지만은 오늘도 상황 보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잡혀오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등용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감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인생이 던진 질문에 유일한 대답이신 하나님.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이 던진 질문에 단 하나라도 대답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땅에 온 모든 인류, 지금도 살아가는 모든 인류, 앞으로도 이 땅에 올 모든 인류들이 안고 있는 모든 질문,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바로 유일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무리 믿음 좋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무엇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상황 바라볼 때는 하지 못합니다. 목사는 상황 바라보면은 그래도 목사이니까 상황이 열악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기도하는 목사를 할지라도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겪게 하였냐고 우리는 불신앙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끝까지 하나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바로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상황을 보지 않고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아무리 상황이 여러분의 귓전에 울리고 또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심쿵케 한다 할지라도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그 상황을 내게 허락하시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 상황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참 지키기 힘든 말씀입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상황 속에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반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도의 위협이 있으면은 전에 하던 대로 3번이면은 전에 하던 대로에서 한 번쯤은 빼서 2번 혹은 1번 혹은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다니엘은요 은밀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인도 지나가던 사람도 다 볼 수 있도록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무리 기도 가운데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중단하는 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줄로 알았던 말 그대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바울의 말씀, 물론 그 이전 시대 사람이었지만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5절에 보면은 근거를 찾지 못하면,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그 틈을 얻지 못하면, 항상 성경에서 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이 다니엘 주변에 있었던 정적들이 입체적으로 열이면 열다 이 다니엘을 고소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고소하였겠습니까? 그것은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린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드러난 표면적인 일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고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적들 그 배후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마귀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당대의 정치적인 안티 세력들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오늘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때에 기도만이 내가 살 길이고 기도만이 모든 것이 회복될 길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기도의 동력자들, 말씀의 동력자들, 지체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에, 내가 볼 때에 기도 위기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이사야 5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완전히 외우십시오.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 이 다니엘이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궁궐에서 업무를 본들, 여러분 그 마음속은 어떻겠습니까? 흑암입니다. 나와 함께 입문했던 사람들 중에서 심지어 그들 중에는 유대인 출신도 있었을 겁니다. 이 바벨론 사람이 유대인을 꼬셔서, 자, 우리 말은 듣지 않으니까 너는 같은 민족 아니냐? 그래, 너의 말이라면 듣지 않을 것이냐?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도, 자기 백성에게서도 이러한 푸시를 받았을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흑암 중에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기도 중단이 없이 감당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항상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주시면 그 결과에 합당한 원인과 이유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두 번째, 시편 31편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1편 2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멸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정황은 이것입니다. 자꾸만 말다툼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꾀 가운데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흑암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다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면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 중단의 위기가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처럼 잘 극복하여서, 아니야, 나의 삶 가운데 자꾸만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 배후에 있는 실체인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마귀의 역사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찰나, 그 순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저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셨는데 마귀의 역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고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 중단의 위기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기도는 감사한 대로 응답됩니다. 이 또 웬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는 믿음대로 응답된다. 이게 기도의 제1원칙입니다. 기도의 제2원칙은 뭡니까? 기도는 내가
감사한 대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불평은 믿음 없는 사람의 의심 고백이라면 감사는 믿음이 있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의심 고백입니다. 나는 이렇게 의심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감사는 상황 안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 뭡니까? 바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 감사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평온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부터 우리 여러분 양심의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여러분 몇 번이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까? 대부분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내 일이 너무나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19절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이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 없는 큰 영광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이것으로 마침표 찍는다면 사실 신앙생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보아야 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돌아오는 이 다니엘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이거는 다니엘의 현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본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사자 굴속행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한 상황입니다. 비록 이 왕이 위로의 말을 줍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나 사자굴 속에 떨어진 뒤에 이런 말을 듣지만은 오히려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예 돌을 굴려다가 어기를 막아버립니다.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어떤 행정조치가 취해집니까? 왕이 도장을 찍고 귀족들도 도장을 찍어서 다시는 이 모든 것들, 즉 다니엘에 대한 조치가 변개치 못하도록 완전히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버렸습니다. 지금 사자굴 속에 있는 이 다니엘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사람을 사서 나를 좀 도와달라 얘기할 수도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역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상황에 굴하지 않고 궁정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볼 때나 사자굴 속에 있을 때나 오늘 이 다니엘이 취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또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 중단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감사의 중단이 없을 때에 오늘도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룹니다. 이 정도 돼야 여러분 기도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나도 다니엘처럼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할 때 힘이 없고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힘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 중단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상황 바라보면 믿음 떨어집니다. 있던 믿음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지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 중단의 위기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지금도 그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도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전에 나가서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또 지혜를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중단이 없이 그러나 덤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상황 바라보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때에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도 평범한 가운데가 아니라 사자굴속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또 기도는 상황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 또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도 중단되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기도는 믿음대로 응답되지만은 또한 기도는 성도의 그 깊은 감사대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